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밤에도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첫 시간을 하나님 각 처소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새날입니다. 오늘 이 새날을 또 주 앞에서 믿음으로 저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께서 주신 귀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우리 주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조금 높여서 하겠습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심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만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아침 기도에 각 계정 개인 처소가 우리 성전이 되기를, 그리고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새아침 기도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포맷을 조금 바꿔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지금 같은 포맷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의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되시면은 주일 저에게 오시면은 친교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여기 나오죠. 바벨론이 에스라에서 2차 귀환을 예루살렘까지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인 아하와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아하와
지점에서 또 모여가지고 가게 되는, 그래서 지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저희가 그 이제 8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기원은 BC 538년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2차 기환 에스라 시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C 538년보다는 무려 8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여 년이면 작은 기간이 아니죠. 아주 긴 기간이죠. 그런데 그 긴 기간 후에 하나님은 이제 2차 귀환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도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지만 중간에 16년 동안 중단된 상황도 있고, 이제는 2차 귀환 때는 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후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80년은 아주 긴 기간이거든요.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기간부터 합하면은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거의 128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 에스라가 이제 우리 또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라온 족장들과 계보가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8장 3절에 스가냐 자손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고, 그러니까 1차 기한 때보다 아주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뭐 그렇게 이해가 되죠. 기간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무려 128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산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이민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100년이 넘게 살았다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작지만 돌아갔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와라는 아까 제 지명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중간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시간이 오랜 기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레위 자손들은 이미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장의 또 지파대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이제 물질을 모아서 섬겨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바벨론에 가니까 약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레위 자손들이 제사 중심이고 또 성막을 돕고 성전을 돕고 이러니까 할 일이 아주 많아졌죠. 그러니까 영적 해이함도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일의 부담감, 사역의 부담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안 가려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경우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한국에도 교회 목회자들이 점점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 시대의 그 세대들은 또 사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감당하지 않는,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바르게 하고 싶지만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에스라는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모든 족장을 다 이제 요청을 해서 17절에 보면은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이또에게도 나아가고 느디님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고 설명을 하고 데려오니까 이제 200, 여기 220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 앞에 사람들 포함하면은 한 2,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성전을 도울 일꾼들이.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이제 에스라가 사명을 가지고 2차 귀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어떡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128년 전이든지 1500년 전이든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부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기억하게 되고 우리들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또 사람의 상황 속에 뭐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든지 너희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외적으로 많이 어렵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뭐더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내면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어쩌면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럴 때 직분자들, 특별히 사역자들이 힘들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섬기는 우리 카운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셀장님들 특별히 11월, 12월이 되면은 교회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예배 후에 팀장, 셀장에 함께하는 사역장 회의가 있고 카운슬 회의가 있고 이제 내년 예산도 잡아야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으로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가 오늘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담하지 말고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소망교회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각 처소에 각 개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